3월 셋째 주간입니다. 늦어지네요. 기다리다가 좀 지친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탄핵 결정이 이번 주에는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늦어졌습니다. 여하튼간 좋은 결정이 되기를 좀 기다려보면서 오늘은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드는 것이 행복한 세상인가? 정의로운 세상이고 평등한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서양 애들은 종교를 발전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샤만 종교에서부터 출발해서 유일신 종교로 발전해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종교를 꼽고 있는 이 샤만이라고 하는 존재들, 뭐 자연 종교도 있죠. 뭐 나무나 돌 이런 거를 믿는 종교도 있지만 샤먼이 중심인 신앙을 종교 형태의 첫 번째로 보는 이유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신이 있는데, 인간과 다른 절대적인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신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모두가 다 샤만이지 않으니까. 모세도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 왕을 세웠던 사무엘도 그랬고, 종교적 권력은 제사장들, 샤만이라고 불리는 무당 하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샤만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필요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방 계열의 종교에서 샤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 태몽을 꾸어주는 사람을 샤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마을에서 태어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태몽을 꿔주는 건데,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모든 사람이 태몽을 꿉니다. 본인이 꾸기도 하고 어머니가 꿔주기도 하고 뭐 고모가 꿔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옆집 아줌마가 꿔주기도 하고 아저씨가 꿔주기도 해요. 태몽이라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 태몽을 꿔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특정하게 누군가만 태몽을 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전체가 다 샤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신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것. 무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서, 즉 태어나면서 샤만이 아닌 종족이 있는 사람, 그런 민족과 문화가 있는 곳에 전파되어져 가면서 신을 독점하는 존재들, 샤만, 무당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종교인이 되고 뭐 안수가 됐든 서품이 됐든 뭐 그런 일정 과정을 거쳐서 지네들끼리만 신과 어떤 종교적 제의들을 독점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신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타 문화권에서는.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 민족은 이 북방계열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은 뭐냐면 모두가 샤만, 즉 무당인 거예요. 서양 애들이 설명하는 걸로 하면, 종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사람과 하늘이 하나라고 하고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민족의 삶이 그냥 하나였다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한선 것을 떠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왜? 다 무당이니까. 다 샤만이니까.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외래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독점합니다. 일부 계층이. 이 종교적인 독점, 신의 독점, 그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 왕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기름 부어서 세운다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은 결국 신분을 만들어내고 불평등한 사회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되어지고 힘이 한대로 모이면서 권력이 되어지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영토 싸움을 하고 하는 모든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신을 독점하는 것. 신의 독점이 곧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더불어 종교가 거기
같이 손을 잡고 빌붙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종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때는 교황이 왕들의 권한보다 훨씬 높아서 파문시킨다는 말 한마디에 절절절절 매는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 절대적 권한을 가지면서 권력과 같이 신분이 되었단 말이죠. 귀족과 유사한, 왕족과 유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유지돼 왔었는데, 이것이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그 경제적 활동이 좋아지면서 자본가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 자본가들은 귀족도 있지만 귀족이 아닌 사람들도 많죠. 귀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옛날에 기차를 타게 되면, 뭐 저는 모릅니다. 그 시절은 안 살았으니까. 1등 칸이 있고 2등 칸이 있고 3등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서용신이라는 코미디언이 부른 노래에 옆에 칸은 살짝 보니 자리가 비었다. 3등 칸은 10,000원이라 자리가 없어. 근데 옆에 칸을 살짝 보니 자리가 비었다. 시군하고 탔더니 2등 칸 탔다고 돈을 더 내라고 한다. 하는, 돈을 더 내면 탈 수 있는 칸들이, 비싼 칸들이 존재했고, 이게 신분사회에서는 귀족들만, 왕족들만 탈 수 있는 칸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일반인들은 절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 칸을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신분사회인 겁니다. 자본가들은 엄청나게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귀족들처럼 잘 씻지 않은 냄새나고 가난하고 짐 가득 싣고 타는 그런 평민회로 같은 칸에 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돈이 많고 자본가거든. 그러니까 농민과 시민들을 앞장 세워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자본가들이 귀족의 자리를 탐해서 만든, 왕족의 자리를 탐해서 만든 혁명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혁명의 성과를 거두어서 결국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세상이 와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으리으리하게 넓은 집들이 있는 빌라촌 아래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 판자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평등한 세상이 되면 부자들이 살던 동네와 가난한 판자촌 동네들의 집을 다 허물고 다 같은 형태의 집을 지어서 구분 없이 사는 것이 평등한 세상인 거죠. 근데 자본주의 혁명이라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귀족들이 살던 동네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가난한 판자촌 사이에 중간층을 형성하죠.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귀족들보다는 조금 작고 판자촌보다는 조금 양호한 집을 지어서 언제라도 너희도 노력하면 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심어두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귀족들과 어울려 살아요. 그래서 서구는 자본주의 혁명이,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평등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왕족과 귀족들이 있어야만 자신들이 자본으로 누리는 그 편의성이 귀족이나 왕족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차별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귀족이나 왕족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가로 성공하면, 큰 자본가가 되면 왕이 자기를 열어줍니다. 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돈만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도 내가 너희 일반인들과는 다른 귀족이야 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귀족 사회가 이렇게 진보되어 오는 데는 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의 신탁을 받아서 네가 특별하다. 너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민족을 선택하고 민족 중에 또 일부를 선택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그 선택받은 자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고 신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탁을 하는 종교의 형태가 굉장히 후발적인 종교인 거예요. 계시를 받고 하는 종교가. 원래는 계시나 신탁이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신과 소통하고 살아가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말하는 인내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탁과 계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하면 누구나 받는 게 신탁이고 누구나 받는 게 계시고 누구나 꿀 수 있는 게 태몽이니까 신과 인간의 구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일부가 독점을 하고
마을에서 딱 한 명만이 태몽을 꿀 수 있고, 신의 계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신의 계시나 뭐 신탁을 받으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기독교 외에 다른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권위의식이 지금도 팽배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 그 교단들이 모여서 연합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당에서 했던, 천주교에서 했던 모임에 갔던 개신교 신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긴 하지만, 가톨릭은 개신교한테의 그 믿음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성찬은 자기네들 교인들끼리만, 그것도 사제가 해야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하면, 정이 어쩌고 하는 무슨 단체에 속해 있는 사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다 실패해놓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쫓겨와서 한국에서 2년 동안 그 회개하지 않은 그 더러운 손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의 책임도 묻지 않은 그 더러운 손으로 교인들에 나눠줬던 그따위 성체를 단지 같은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 고해성사라고 하는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줄 수가 없다. 특권 의식인 거죠. 우리 종교는 이런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기독교에 들어오면 또 정길례가 되고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받지 않으면 안 돼. 누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정신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누가 만드는 겁니까? 몇 안 되는 종교 대가리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네끼리 정하고 규칙을 정해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유대의 성전이죠.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거기서 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딱딱 잘못하면 부정 타서 죽을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몸에다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거리는 쇼까지 하고 하면서 마치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 쇼를 한단 말이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유대인은 유도인이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이방인들은 그 마당에조차 들어오지 못해. 성전에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계급도 있어요. 이렇게 신문을 정해놓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만 그러냐? 힌두교도 그렇잖아요.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아예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고 손도 잡지 않습니다.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아요.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제도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 신분 제도의 꽃이나 마찬가지인데, 왕족과 귀족의 신분 사회를 그대로 이어서 자본으로 다시 재탄생시킨, 다시 만들어낸 꽃인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정말 평등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선거를 통해서 내가 지도자를 뽑는다,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한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서구 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일 뿐이지, 뭐라고 부르든 서구 애들이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평등한 사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평등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빨갱이라는 소리도 가끔 듣기도 했었고, 젊어서는 불가능하답니다. 왜 불가능하게 느껴지느냐? 교육이 내내 그렇게 시켜왔으니까. 노력해서 잘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노력해서 잘 사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잘못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잘 사는 것. 그런데 노력해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 내 가족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 잘못이에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속해 있는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나 하나가 이 공동체 안에서 탁 성공을 해가지고 과시하며 부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노력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계속적으로 자본주의 교육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봐라. 저 높은 집. 옛날에는 너희가 신분 제도였기 때문에 너희가 태어난 거에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이지만 이제 노력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네가 부자가 되면 얼마든지 그 신분을 넘어서 그 꼭대기에 설 수가 있어. 귀족처럼 살 수가 있어. 왕족처럼 살 수가 있어라고 계속해서 꼬드긴단 말이죠. 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노력해서 잘 되면 되는 거야. 남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가 이야기했던, 예수가 꿈꿨던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인데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종교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유, 평등, 이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서구 문화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인내천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서양 종교가 말하는 샤만이었고 무당이었던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신과 더불어서 신처럼 살아가는, 신과 함께 살아갔던, 신이 인간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았던 이 세상의 이 정신이 진정한 민주주의고 이게 진정한 평등이고 자유고 또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인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서양 애들의 철학과 뭐 실존주의 이런 거지 같은 개걸레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이 사상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면서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성공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끝은 서양 애들이 늘 얘기하는 디스토피아 세계, 종말과 말세의 망가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